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욥기 15장입니다. 이 3장부터 15장까지 이제 한 바퀴가 도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바퀴, 두 바퀴, 몇 바퀴를 돌아요? 세 바퀴를 도는 거예요. 세 바퀴를 돌면 이제 욥기서가 다 끝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등장하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가 3장에서 첫 번째 욥을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다 욥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데 처음엔 위로하러 왔다가 그들의 말이 다 공격으로 바뀌어집니다. 욥을 비난합니다. 왜 너는 빨리 죄를 회개하지 않느냐? 너에게 이런 고난이 온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너가 빨리 죄를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이 고난을 걷어가시고 너의 징계를 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유의 인과응보적인 사필귀정과 같은 그런 말들이 친구들에 의해서 계속 욥에게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욥에게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줍니다. 욥은 그 친구들의 공격, 변론에 대해서 욥도 나름대로 자신을 변호하면서 변론합니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공격하면 욥이 다시 거기에 답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아 사람 빌닷이 또 공격하면 욥이 거기에 또 답변을 하고, 세 번째 나아마 사람 소발이 또 공격을 하면은 욥이 다시 답변해서 이렇게 해서 한 바퀴가 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바퀴, 세 바퀴 돌면 이제 욥기서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친구들은 세 사람이 욥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방어하는 욥은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즘 국민의힘에서 대변인을 뽑는데 무슨 국대 뭘 뽑는다 그러죠. 그래서 배틀이라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렇게 얼찐 뉴스에 보니까 2대2가 돼서 서로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걸 서로 자기 주장을 펴는 거예요. 한쪽은 찬성, 한쪽은 반대. 그 두 사람이 팀워크가 잘 맞으면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옆에 사람이 얘기하고 또 부족한 걸 자기가 또 받아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승자가 되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 잘 협력이 안 되는 분들은 여지없이 당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자기 주장 때문에 그런 거. 예를 들면 병실에 CCTV를 두는 게 옳으냐 그러냐 그럼 CCTV를 둬야 된다. 찬성하는 쪽은 계속 그것을 펴는 거예요. 논리를 따라서. 그러나 반대하는 쪽은 CCTV 두면 안 된다. 의사들이 제대로 수술할 수 있겠느냐. 그게 두려워서. 예를 들면 이런 논리 가지고 이제 서로 공격하는 건데, 사실은 오늘 여기는 뭐예요? 3대 1이에요. 한 사람이 공격할 때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 또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반박할까 생각하다가 공격하는데, 한 사람은 계속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답변하고 공격당하고 또 답변하고. 그 욥이 얼마나 피곤했을까. 근데 욥은 조금도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3대 1의 불합리한 변론이지만 욥은 끝까지 이제 그것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사실은 위로하러 왔다가 그것이 논쟁이 되었고, 욥이 의인이냐 아니냐의 이런 문제들. 욥 너가 정말 죄가 있느냐? 욥도 물론 그런적으로는 죄인의 후손이니까 그가 죄가 있죠. 그러나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할 정도로 죄를 진 적은 없다 하면서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변론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죠. 정말 고난이란 무엇인가? 고난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욥기 42장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이런 변론 속에서 고난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구나. 고난의 심연은 이렇게 넓고 깊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씩 이해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공격이 두 번째 지속되는데, 첫 번째 공격에 비해서는 매우 잔인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제일 연장자고 또 제일 인격자라 그랬어요. 물론 바리새파 목사를 상징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두 번째는 그의 공격이 더 직설적이고, 그리고 욥이 말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되받아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꼬리를 잡는 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죠. 너는 왜 남의 말꼬리를 잡느냐? 그러니까 이기려면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위로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욥과의 혈전을 벌이고 있는 세 친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부가 이렇게
좀 잘 대화도 하고 좀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서로 대화로 시작했는데 그게 처갓집 얘기가 나오고 장인 장모 얘기가 나오면서 혈전이 돼서 피가 피를 부르고 너희 집안에 뭐 잘난 게 뭐 있냐, 결혼할 때 너가 해온 게 뭐 있냐, 이래가지고 집안 싸움이 됐어. 이게 왜 싸우는지, 왜 대화를 해야 되는지 몰라. 나중에는 이 목적이 불분명해. 그러니까 분명히 이들은 욥이 고난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병자가 돼서 위로해 주려고 왔는데 욥의 마음을 해짓고 고통을 주고 비수를 찌르는 사람들로 변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서는 바로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을 바로 대변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 이들에게 욥을 향한 무슨 위로, 인정 아무도 없어요. 긍휼 없어요. 이제는 욥을 잔인하게 헐뜯고 욥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 죄가 있니 아니라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지 하면서 너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거야. 왜 감히 하나님 앞에 대들어 건방지게 빨리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복하라니까 하면서 욥을 윽박지르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세 사람에게서 발견하는데 욥도 나름대로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욥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욥의 발언에 대한 엘리바스의 비난인데 대부분 이제 친구들이 욥을 이렇게 공격할 때 욥이 너희의 지혜보다 나도 그만한 지혜는 가지고 있다 하는 것으로 욥이 답변을 한 것이 이제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을 가지고 다시 욥을 공격하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품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여기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이 지혜로운 자라는 건 욥을 비난하는 겁니다. 이게 친구들의 지혜만큼 나도 너희들만큼 지혜가 있다. 너희 아는 것도 나도 안다 하면서 욥이 그들의 잘못된 지혜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성경에 나오죠. 자, 우리 한번 좀 찾아볼까요? 우리 12장을 한번 가보죠. 12장 욥의 대답 가운데 이런 답변이 나오죠. 이 12장 2절 말씀, 2절과 3절은요. 12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욥의 대답이에요. 소발의 질문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건데 나도 너희만큼은 생각할 수 있고 너희만한 지혜는 있다. 13장 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아느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욥이 자신에게도 너희만큼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의 지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너가 지혜롭다고 하면서 15장 2절에 보니까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이 헛된 지식은 바람의 지식이란 그런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지식은 바람처럼 한번 훅 지나가는 헛되고 무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이 동풍이라는 건 열풍의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이 바람이 불어오면 곡식이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해를 끼치는 그런 너의 지혜는 그런 해로운 동풍과 같고 헛된 지식과 같다는 거예요. 욥의 지혜를 공격하는 거죠. 3절 제가 했습니다.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욥은 지금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얘기로 계속 자신을 변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엘리바스의 공격의 내용이죠. 이제 욥에게 너가 이제 아주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그러는구나. 이제 그런 의미에서 4절 말씀을 4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너가 이제는 얄팍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경외하는 일을 이제 중단해서 아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그치려고 그러는구나. 너가 그런 말을 해서 우리까지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욥을 비난하는 엘리바스의 공격입니다. 그리고 너가 아무리 말해도 너는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야. 너는 그 죄를 가지고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너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6절 말씀, 5절 6절 같이 읽죠. 시작.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5절에 보니까 너의 죄악, 욥 너의 죄악이 너의 입을 가르친다. 다시 말하면 너의 회개치 않은 죄가 너의 입을 잘못 놀리게 만들고 너가 간사한 혀를 좋아해서 자꾸 우리에게 엉뚱한 말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욥은 너는 지금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걸 다시 강조하는 거죠. 너가 아무리 무슨 말로 자신이 무죄하다고 말해도 우리가 보기에는 너는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리고 너의 그 잘못된 죄악이 너의 얄팍한 입술을 움직여서 이렇게 거짓말을 일삼게 하는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6절에 너를 정죄한 것은 우리가 아니고 내가 아니요 너의 입이라. 너의 입에 거짓된 말이 너를 스스로 정죄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욥이 자신은 너희만큼 지혜롭다고 하는 그 지혜라는 말을 꼬리를 잡아서 계속 욥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신들은 조금 욥보다는 나이가 더 있기 때문에 너보다는 지혜롭다는 걸 또 강조해요. 7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 욥의 불경건에 대한 엘리바스의 비난인데, 자, 그들이 욥을 또 어떻게 공격하는지 보세요.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시작.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너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냐? 그러니까 연장자를 따지는 거예요. 연장자. 욥의 말에 대해서 연장자. 너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면 지혜가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젊은이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에게 너 도대체 몇 살이나 되느냐? 이제 이 직설적인 표현이에요. 너가 제일 먼저 태어났느냐? 물론 아담이 제일 먼저 났어요. 근데 산들이 있기 전에 너가 먼저 출생했느냐? 하면서 빈정대는 말이죠. 8절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너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느냐? 너 혼자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다 받았냐? 왜 그렇게 건방지게 이야기하느냐? 그런 얘기죠. 이 얘기는 이제 욥이 친구들의 지혜보다 자신이 더 많은 지혜를 가졌다고 한 말에 대한 비난조의 설명이죠. 9절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너보다 경륜이나 학식에 의해서 뒤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보다 연로한 사람도 더 많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이로 보나 세상 경륜으로 보나 욥 너보다는 우리가 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히 건방지게 너가 우리보다 지혜롭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욥을 공격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를 위로하려고 그러고 너에게 지금 은밀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왜 너가 그걸 무시하느냐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새 친구는 하나님의 대변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지금 너에게 와서 너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너의 그 비밀을 말하는데 너가 죄 때문에 이 고난이 왔다는 걸 말하는데 왜 너가 우리의 말을 무시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욥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한 것이 있어요. 자, 우리 앞으로 좀 나아가서 13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7절 욥의 답변이에요.
욥이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13장 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욥은 이 친구들의 말이 합당치 않은 거예요.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불의한 거짓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느냐. 나는 지금 죄가 없는데 왜 나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다고 왜 엉뚱한 말을 하느냐. 욥이 이제 이런 말로 답변을 했는데 그것을 꼬리를 잡아서 그들이 또 욥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변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맡겼는데 너가 건방지게 우리의 말을 무시하느냐?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변이라고 생각해.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은 나에게만 말씀해. 왜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 안 듣는 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가 독점할 수 있어? 자기가 무슨 어떻게 하나님의 대변인이야? 그건 아니죠. 혹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그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변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친구들은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려고 그러고 이 비밀을 말하는데 너가 왜 그걸 불만스럽게 받아들이느냐 뭐 그런 얘기. 욥이 그 태도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욥을 뭐라고 비난합니까? 12절 13절 12절 13절 같이 읽죠. 시작.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이게 좋은 말이 아니죠. 너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찼구나. 응?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싸우겠다고 덤비는구나. 욥아. 응? 너가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고 있어. 어떻게 감히 함부로 입을 놀려? 이 얘기예요. 엘리바스가 욥을 막 꾸짖는 거야. 욥을 하나님께 대든다고. 그러니까 욥의 이제 이런 불평하는 태도를 지적하는 것인데 과연 엘리바스의 말이 다 옳은 것이냐 하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욥이 이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정도로 죄를 진 적이 없다 라고 말하니까 욥 너는 죄인이야 하면서 그것을 또 계속 강조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세상에 깨끗한 자가 어디 있느냐. 물론 그건 맞아요. 일반적으로. 15절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 이 천상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은 다 믿지 않는다. 왜? 천사 중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자가 있거든. 루시퍼.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16절에 같이 읽죠. 시작.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 같이 하고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욥이라는 거. 너가 그런 썩고 썩은 죄인인데 자신의 의로움을 자꾸 주장하니 어찌 하나님이 너를 용납하겠느냐? 나래도 너는 용서 못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한 데 대한 엘리바스의 공격입니다. 자, 욥이 이 앞장에서도 자신에 대해서 변호했죠. 13장 18절 말씀. 13장 18절. 우리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욥의 답변을 이제 꼬리를 잡아서 그가 다시 공격하는 13장 18절 같이 읽죠. 시작. 보라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욥이 한 말이죠.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내가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실 거야 하는 욥의 얘기. 너희들 생각처럼 내가 그렇게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 게 아니야 하는 욥의 이 답변을 꼬리 잘라서 꼬리 붙들고 다시 또 욥을 공격하는 거죠.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용납하겠냐.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인과응보적인 논리를 이제 엘리바스도 계속해서 펴고 있죠. 그래서 이 세 친구가 다 이런 논조로 계속 욥을 몰고 갑니다. 그리고 17절부터 35절까지는 마지막까지는 악인에 대해서 친구가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악인은 바로 이런 사람이고 악인은 결국 멸망당한다는 논리예요.
자, 악인에 대한 말이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욥에게 합당한 말은 아니에요.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악인은 일평생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또 포악자, 아주 마음이 심보가 나쁜 폭행자, 뭐 이런 사람은 그 수명이 이미 하나님 앞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또 악인에게는 이런 무서운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21절 제가 읽을게요.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이게 악인은 평안할 수가 없어. 그의 귀에는 늘 무서운 소리가 들려와. 심판의 소리가. 그리고 잠시 평안하다 그러면 멸망시키는 심판자가 와서 그를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이 악인의 삶은 그만큼 불행하다는 거예요. 결국 악인은 흑암을 헤쳐나오지 못하고 결국 칼날에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22절을 같이 읽죠. 22절 시작.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이 악인의 운명이에요. 악인의 운명. 또 23절 제가 읽죠.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악인은 음식을 구하려고 유리거식해요. 왜? 먹을 게 없어서 악인은.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것도 못 해먹겠구나. 흑암의 날이 이제 앞에 왔음. 심판의 날이 앞에 이르렀음을 결국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생애는 평안이 없어요. 24절 같이 읽죠. 24절 시작.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하는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악인은 환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싸움만 하면 져요. 그 악인이라는 건 결국 뭐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악이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대드는 자가 악이네요. 그런 자랑 이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25절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해.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기 힘을 과시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힘센지 알아? 내 주먹이 얼마나 센지 알아? 이게 다 악인들의 말로예요. 악인들은 교만해요. 26절 그는 목을 뻣뻣이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들어. 하나님과 싸워보자는 거야. 이게 악인이야. 이런 악인들은 어디에 거주해요? 좋은 곳에 못 살아. 황폐한 성읍에 거주해. 26절, 28절, 29절 같이 읽죠. 시작.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그는 좋은 곳에 살지 못해. 황폐한 곳에 돌무더기가 되는 곳에 거주하고. 그는 부여할 수 없어요.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다 잃어버려, 다 뺏겨. 이게 악인의 삶이에요. 31절에 그는 허무해서 결국 보응을 받아요. 33절에 결국 그의 인생은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는 건 허무한 인생이 돼요. 33절 제가 읽을게요.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진 것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진 것 같으리라. 악인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번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게 다 맞느냐?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에 악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오히려 이 시편 기자가 볼 때 악인은 현실에서 누구보다 풍요롭고 누구보다 평안해. 더구나 장수까지 해. 그러다가 마지막에 죽어. 물론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죠. 멸망에 떨어지겠죠. 그러나 악인도 이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하고 형통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과응보적 논리가 늘 맞는 건 아니에요. 악인은 열매도 못 맺어. 열매 맺기 전에 떨어지는 포도 열매 같고 감람꽃이 피지도 못하고 바람에 떨어지는 것 같아. 아니야. 이게 늘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악인이 100세도 넘게 살고 악인이 부족함 없이 살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세상에 너무나 이 불합리한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의인은 고난당하고 의인이 굶주리고 의인은 핍박을 당하고 악인은 잘 되고 번성하고 배부르고 놀러만 다니고 그래도 부족한 게 없고 그런 일들이 왜 세상에 없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과응보적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결국 누구에게 적용하느냐? 욥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저 얘기를 왜 하느냐 들어봤더니 욥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 보면 엉뚱한 얘기를 막 해. 저 얘기를 왜 하지?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데 그 얘기는 결국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끌어들이는 이제 그거를 논리학에서는 3단 논법이라고 해요. 3단 논법.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으셨으니까 좀 어렵겠지만 36절 이제 마지막 36절 시작.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이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복수잖아요. 악인들은 재난을 잉태해. 아이를 잉태하는 게 아니라 재난을 잉태해. 그리고 결국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죄악을 낳아. 결국 악인들은 재난을 잉태했다가 죄악을 낳고 뱃속에 속임을 준비해서 결국 그들의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악인에 대해서 이제 전통적인 예를 엘리바스가 다 들었어요. 근데 엘리바스의 결론이 뭐냐? 오늘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악인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말하는 악인들은 한계 하나 없이 예외 없이 다 고난을 당해. 첫 번째는 논법은 악인은 고난을 당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욥도 고난을 당한다. 악인은 고난을 당하는데 욥도 고난을 당해. 그러므로 욥은 뭐예요? 악인이다. 그 얘기. 이 3단 논법이.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리스 사회에서 현자들이 써먹던 방법이에요. 근데 엘리바스가 그런 방법으로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악인은 고난을 당한다. 그게 전통이 아니냐? 맞다는 거예요. 그게. 욥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므로 욥도 악인이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잘못된 논리야. 근데 그런 것으로 욥을 공격하고 있다. 고난당하는 사람 중에도 의인의 고난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고난도 있고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가서 복음 전하다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심지어 생명을 잃는 경우는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그게 잘못입니까? 그 선교사님 죄 때문입니까? 거긴 뭐 없으니까 백신이 없으니까 선교사님께 돌아오질 않아. 보급이 안 돼. 그래서 거기서 근데 뭐 선교사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있으면서 코로나 온다고 들어가지도 않고 1년 동안 지금 여기 놀고 먹고 있는 선교사는 훌륭한 의인이야 그러면? 여기서 떵떵거리고 선교진 가지도 않고 다 문자로 해고 그 사람은 의인이라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 선교비 받아가지고 놀러 다니고 잘 먹고 잘 입고 선교진 가지도 않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고. 그러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서 고난당하다가 결국은 코로나에 걸려 죽는 그런 분은 그럼 뭐 죄인인가?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공격이 얼마나 무모하고 잘못된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 이게 우리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보지 못해. 왜 하나님은 저렇게 역사하실까? 저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을 거야.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겉만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 내면의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욥은 오늘 엘리바스로부터 아주 비참하고 참혹한 공격을 당하지만 욥은 조금도 기죽지 않습니다. 왜?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을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내가 고난당할 때 결코 낙심하지 않고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다가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